네, 오늘 이 방송이 지금 인터넷이 잘 지금 연결이 안 돼서요. 좀 아침에 좀 애를 먹고 있는데, 네, 일단 저희들 모인 분들 함께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생명의 그 말씀 나를 살리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 거룩하신 주 날 온전케 하네. 오늘도 말씀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생명의 그 말씀 나를 살리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 거룩하신 주 날 온전케 하네.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서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얻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내 사건에 대한 이 현재에 대한 이유를 해석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현재의 이유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약간 좀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변함없이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6월 7일 큐티 본문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에스더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조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의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그 에스더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당연히 에스더서를 아실 거예요. 에스더를 알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이라도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에스더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의사 부부가 있으신데 그 부부의 아내분 이름이 에스더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그냥 이 이름만 딱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분이 기독교 혹은 천주교 집안에서 자란 분이다. 이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안의 어른들이 딸의 이름을 지으면서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스더라는 이름을 지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자녀 이름을 빌라도라고 짓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다들 자기 자녀 이름을 그렇게는 안 지어요. 그런데 이 집안 어른들은 딸 이름을 지면서 에스더라고 짓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이 에스더라는 인물의 이미지가 그만큼 좋은 거예요. 일단 에스더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에스더는 아름다운 여성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 지체가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에스더서에 관한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쓰임 받은 이유가 뭐냐? 예뻐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굉장히 많은 자매들이 하나님도 예쁜 여자 좋아하냐 이러면서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예쁜 여자의 이제 대명사고, 거기다가 이제 여성으로서 높은 지위에 오른 인물인데, 예쁜데 지위가 높은 여자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던 민족의 영웅이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여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다음으로 이 유명한 여자가 아마 에스더가 아닐까 싶어요. 이건 과장이 아니죠. 정말 유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제 묵상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늘 그랬던 것처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 에스더서를 봐야 되는가, 이 개론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께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에스더서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든 그 성경을 들어갈 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에스더서는 그 뭐를 말하고 싶은 책인 것 같으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액면 그대로 에스더서의 내용 자체만 놓고 보자 이거죠.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성경에 지명대로면 바사, 다시 말해서 전성기 시절의 페르시아가 이 말씀의 배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먼저 멸망합니다. 북쪽이 먼저 멸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더 오래 살아남아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처음에 끌려갈 때는 바벨론에 끌려갔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나라 주인이 페르시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시기에 에스더가 페르시아 안에서 그 현장에 살고 있었던 거죠. 식민지 그 백성으로서. 그런데 평화롭게 살던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시 페르시아의 2인자가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우연치 않은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원한을 가지게 돼요. 히틀러처럼 유대인들에게 원한을 가져요. 그래서 자기 권력을 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법이 뭐냐? 단 하루 동안 페르시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는다는, 정말 이 권력을 남용해도 이렇게 남용할 수가 없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법의 최종 승인을 왕에게 허락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 안에 살던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단 하루 만에 끔찍하게 죽게 될 위기를 겪게 돼요. 그런데 이때 왕의 왕비 중에 하나였던 에스더가 이 법의 실행을 막고 민족을 구했다. 이게 이제 액면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서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에스더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나오는 대답이 뭐겠습니까? 한 사람의 목숨을 걸었던 기도가 민족을 구원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축출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에스더서의 주제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중요하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고 다 택자를 위한 구원의 섭리밖에 없는데,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은 민족이 몰살당할 뻔한 이 고난을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았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왜 이 민족에게 이런 위기를 주시냐 이거죠. 이걸 우리가 우리 자신과 연결하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기마다 감정에 휩싸이지 마시고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왜 하나님은 욥에게 그 엄청난 고난을 왜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인데, 이거 전부 다 인격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을 감정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왜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 그 제국 안에서 평화롭게 살던 어느 날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역을 시도했다거나 전염병을 옮겼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해가 되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한 권력자의 사적인 이유 때문에 몰살당할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왜 허락하시냐 이거예요. 왜?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구속사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흐름 하나가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볼 때 사건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이 사건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위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넓은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역사를 한번 통으로 한번 볼게요.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주전 486년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 그때 딱 일어났는데, 그러면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과 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뭔지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 관점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일단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죠. 기원전 539년부터 486년도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때쯤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포로 기간이 70년이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원전 538년에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갑자기 포로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해방을 선포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제 고향 땅을 향한 귀환이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 이들이 포로로 살 때 소원이 뭐였겠어요? 해방됐으면 좋겠다. 해방만 되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 말을 계속했거든요. 70년 내내. 그런데 해방이 된 거예요. 진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막상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스룹바벨 같은 정부 고위 관계자 몇 명하고 제사장 같은 종교인들 빼고는 거의 다 힘없는 서민들만 돌아가요. 반면에 페르시아 땅에서 자리를 잡았던 엘리트들이나 귀족들, 그리고 돈을 벌게 됐던 부자들은 거의 다 안 가요. 가라는데, 해방시켜줬는데 안 가요. 그리고 그냥 페르시아 땅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서민들이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도하다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이 귀족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고향 땅으로 안 돌아올 줄 알았어요. 왜 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45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45년밖에 안 살았는데 일제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의 사람들은요, 남의 나라에서 70년을 살았어요. 그럼 이미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서는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끌려갔던 해에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내가 70살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향이 그냥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요? 어떻게? 안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자,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선포했는데 안 가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난 그 뒤에 기원전 464년부터 423년이 되면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2차, 3차로 포로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귀인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때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돌아온 사람들의 힘으로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성벽 재건까지 완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장 처음에 포로들이 돌아왔던 1차 때 귀족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꿈쩍도 안 했어요. 안 가요. 그런데 갑자기 역사 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마음이 바뀌더니 2차와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1차 귀환과 2차, 3차 귀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라는 거죠. 바로 그게 에스더서가 기록하고 있는 민족의 위기와 구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서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 에스더 사건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사건을 통과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드러나는데, 바로 그게 잔치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점이 역사적으로 어떤 시점이냐면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나는 이제 유럽을 정복하겠다 이러면서 아테네를 정복하겠다고 지방에 있는 신하들을 전부 수상궁으로 불러서는 전쟁 전에 사기를 올리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아테네로 진격해야 되는데 사기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아하수에로 왕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살던 백성들도 아무 걱정과 근심 없이 잔치하고 살 때라는 거죠. 다 잔치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똑같이 페르시아의 잔치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만 같아라, 오늘만 같아라. 그러면서 다 같이 잔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를 즐겼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 원래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에서 25장과 29장이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다음에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택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백성들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70년만 지나면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포로로 끌려갔던 땅에서 슬픈 일만 있었다. 해방되는 날 뛰쳐나가죠, 고향 땅으로. 그런데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땅에서 학대를 당하는 게 아니라 잔치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사의 반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기쁜 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구속사의 이 반전이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맨날 매맞고 징계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거기에서 세상 잔치를 경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은 덕분에 더 큰 풍요를 경험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너무 풍족한 잔치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냥 거기 눌러앉게 돼요. 잔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질 때 세상 잔치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의 귀족들과 엘리트 그리고 부유층들은 아무도 다 약속의 땅에 돌아오지를 못해요. 잔치가 너무 좋으니까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해방을 시켜준다는데. 그런데 결국 이들 중에 상당수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에이서서가 기록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의 세상 잔치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요. 다 깨져요. 그리고 이들의 삶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 나는 구원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지. 잔치에 취해서 살다가 그래가지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이들이 위기를 맞이하자 그때 처음으로 다시 구원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깨달아요. 잔치보다 중요한 게 구원이라는 이 구속사적인 가치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구속사를 보면 이 세상 잔치의 속임수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게 이제 갈대 우르에 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약속의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받아가지고 그가 고향 땅을 떠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이거죠. 그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름답지 않았으면 절대로 떠나지를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어렵게 그 고향 땅을 떠나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상한 기록이 나오죠. 그게 뭐냐? 갑자기 아브라함이 가다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도 못했는데 순례의 길을 멈춰버려요. 왜냐? 그 약속의 땅을 가다가 하란이라는 땅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가 기가 막힌 곡창지대예요. 세상 잔치가 벌어지는 땅이 하란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세상 잔치를 맛보는 그 순간 거기를 빠져나올 힘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 잔치가 너무 좋으니까 구원이 얼마나 중요했는지가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거기서 몇 년을 머물렀는지 정확한 기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 못 빠져나와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어떻게 빠져나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거기에 매여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해요. 그럼 어떻게 빠져나왔냐? 창세기 11장 3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거나 갑자기 회개를 해가지고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정확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어느 날 믿고 의지했던 데라가 그 땅에서 죽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세상 잔치가 내 생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확 깨달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정신없이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잔치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슬픈 장례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버리고 죽음이 찾아오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삶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다시 출발을 하는 여정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요, 야곱의 때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찾아오거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옆나라 이집트에서는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먹을 걸 비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온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가지고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던 어느 날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흉년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집트로 피신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집트에 갔었다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까? 이집트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빼앗기면서 후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될 뻔한 위기를 겪어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아브라함이 다시는 이집트 근처도 안 가요. 다시는 안 가요, 그 사건 이후로. 그러나 야곱이 이런 할아버지의 스토리를 알거든요. 그러니 처음에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가기는 가는데, 그때 야곱의 다짐이 뭐였겠습니까? 내가 이게 생존을 위해서 이집트로 잠깐 들어가지만 흉년이 끝나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나는 돌아온다. 내가 절대로 여기 오래 머물지 않는다. 반드시 나는 돌아온다. 이 결심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알았던 요셉이 죽을 때 유언했던 게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만약에 내가 죽은 상태라면 내 유골이라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그 의지가 엄청나요. 엄청나. 나는 절대로 여기 머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 집안 사람들의 굳은 결심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야곱의 가족들이요, 나일강이 흐르는 그 좋은 이집트에서 세상 잔치를 또 경험해요. 세상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벌잖아요. 여기 천국이에요. 완전히 천국이에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저 소소한 행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무슨 이 땅이 그냥 슬픔이고 고통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자기 그 몸을 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 야곱의 자녀들이 이집트에 갔다가 세상 잔치를 경험해요. 세상 좋은 거예요. 나일강이 너무 흐르니까 세상 흉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뭐냐? 무려 400년 동안 그 땅에서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근데 결국 이들이 그 땅을 빠져나오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유가 뭡니까? 이집트에서 나를 즐겁게 했던 세상 잔치가 깨져요. 그리고 내가 이집트의 종이 돼가지고 학대를 당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사모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런 기록이. 그런데 바로 이게 에이서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에이서서가 뭘로 시작합니까? 엄청나게 화려한 세상 잔치로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바로 그 잔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먹을 거는 넘쳐나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내가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잔들이 전부 다 금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택자들이 거기 참여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잔치의 맛을 보고 있으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해방이 선포됩니다.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잔치를 내려놓고 돌아가는 게 안 돼요. 못 가요.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 잔치의 맛을 한번 보잖아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져요. 완전히. 요게 제일 위험해요. 세상 잔치만큼 위험한 이 유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건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그렇게 좋았던 세상 잔치가 다 깨져요. 다 깨져요. 와스디도 폐위되고 그렇게 좋았던 시절을 다 지나가요. 그런데 너무 흥미로운 게 뭐냐? 자, 처음에는 잔치로 시작하는데 에스더서의 중반부로 가면 잔치가 다 깨져요. 완전히 깨져요. 그런데 에스더의 마지막으로 가면 또 잔치가 회복돼요. 잔치로 끝나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잔치가 깨졌다가 잔치가 있다가 잔치가 깨지고 또 잔치가 시작되는데 잔치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 세상 잔치가 끝나니까 구원의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치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진짜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잔치와 구원의 잔치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 잔치에 취해 있는 한 구원의 잔치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면 세상 잔치는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이 흐름을 정확히 보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을 할 때 그때가 이제 제 아버지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 집에도 잔치는 없었고 제 인생에도 잔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인생에 잔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명으로 부르실 때 거기로 달려가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웠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아멘 하면서 갔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제가 사명을 따라서 사역자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세상 잔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원래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사람인데 그저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자가 됐어요. 그런데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가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 저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 저보다 학벌이 높았던 분들이 나는 그냥 전도사가 되니까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면서 존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사명으로 알고 영혼구원에 사용했으면 이 구원의 잔치가 됐겠죠? 그런데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 인정을 받고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랑을 받으니까 이거다 싶은 거예요. 이거다. 내가 학벌을 가지고 내가 성공할 가능성도 없었고 우리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도 없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어떤 방법이 없었는데, 이거다. 괜찮은 종교인이 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구나. 제가 이걸 알아버리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 귀족 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종교 귀족이 되는 방법이 있었구나.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서 세상 잔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다가 세상 잔치를 경험하게 되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겠는 거예요. 정말 대놓고 있잖아요. 장래 희망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나쁘다는 거죠. 대놓고 대형교회 목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대놓고. 명분도 그럴듯해요. 교회가 성장해야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냐. 대놓고 그랬다니까요. 대놓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세상 잔치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해줄게. 감히 아무도 나를 소외받지 못하게 해줄게.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려면 대형교회라는 갑옷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래도 한 번 사는 이 땅에서 나 귀족 돼봐야 되겠어. 나 상류층으로 올라가 봐야 되겠어. 이게 완전히 그냥 대놓고 그렇게 된 거예요. 대놓고.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못 빠져나오겠는 거예요.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던 어느 날 제 잔치가 다 끝나요. 부임했던 교회에서 왕따를 당해요. 지도자에게 미움을 당하고 학대를 당해요. 그리고 끝내는 해임을 당해요. 근데 그 와중에서 어떤 성도님들이 그 교회 분쟁이 있을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제 멱살을 잡고 저를 흔들었는데 그때 했던 말이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목사, 이것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니들 겉으로만 목사 탈을 쓰고 있지. 너 돈 좋아하잖아. 너 나보다 성공 좋아하잖아. 목사 니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멱살을 잡고 흔드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잔치가 다 깨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나는 그냥 멱살 잡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하고 내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겠구나. 그거를 나 자신을 봤어요. 나 자신. 이 세상 잔치의 끝이 뭔지를 그날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 잔치가 다 끝나고 나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큐티를 하게 된 거예요. 큐티를 하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구원의 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잔치가 뭐냐? 제가 제 죄를 고백하는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제 죄를 고백하는 간증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죄가 보인 사람들이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울고 서로 다시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때로는 뭐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시간도 보내고. 근데 그게 잔치였어요. 너랑 나랑 별 인생 없고 우리가 만나지 않았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는 공동체야. 저는 인생에서 세상 잔치가 끝난 다음에 공동체를 처음 만났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잔치를 처음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어느 날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고 공동체에 왔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시작해요. 목사님, 말씀으로 해석이 됐어요. 제가 이 고난을 왜 당하게 되는지 이제 알겠어요. 목사님, 저는 구속사적으로 살아갈게요.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고난 끝나요. 고난 다 지나가고 다시 세상 잔치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도 구속사의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그 멈춰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배와 큐티와 목장이 이제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요. 목장 없으면 못 살던 사람이, 목사님, 저도 이제 좀 여행 좀 가야죠.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숨이 막혀요, 목사님. 저도 좀 이제 좀 몇 주 정도 빠질게요. 이러면서 목장이 귀찮아지고 큐티와 예배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있잖아요. 사명이 자기가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사명이 고통이 되고 부담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직분 받는 바람에 주말에 놀러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잔치를 만나면 구원의 여정을 가다가 다 멈춰요. 안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다 가다가 멈춰요. 약속의 땅 가다가 하람 만나면 멈추고 이집트를 만나면 다 멈춰요.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죄할 일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목회하다 보니까 다 그래요. 처음 결심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 잔치 회복되면 다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세상 잔치를 깨는 날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세상 잔치 내려놓고 구원의 잔치하러 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잔치하러 가려면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 한 번은 세상 잔치가 깨지고, 이 세상 잔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거 다시 맛보는 날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 잔치가 깨지는 것은 내 인생의 기쁨이 모두 박탈되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잔치가 다시 시작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세상 잔치가 어떤 게 깨졌습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세상 잔치가 끝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구원의 잔치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이 가장 좋은, 마침내 구원의 잔치로 끝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서를 보니 처음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 잔치가 시작되는데 나중에 그 세상 잔치가 다 깨집니다. 잔치는커녕 웃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인생이 완전히 메말라가는 위기 가운데로 그들 모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그 잔치가 또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구원의 잔치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세상 잔치가 끝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잔치를 시작하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내 인생에 이제는 세상 허무한 세상 잔치를 끝내고 구원의 잔치를 시작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잔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